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교제를 제정하셔서 지키도록 하신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을 나올 때 너희가 부드러운 떡 먹기 위해서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여유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 노예된 생활에서부터 너희들이 빨리 나와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 발효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나오게 하셨지, 그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하도록 하셨지, 그 애굽의 그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그걸 기억하는 시간들이에요. 6월절이 너무나 좋잖아요. 출애굽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출애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제를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오늘 해가 질 때 그때 이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 연속된 사건, 연속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애굽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을 예표하는, 죄와 사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예표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을 대변하는 애굽으로부터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도망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긴급성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무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를 사로잡고 너희를 얽어맺고 하는 그 죄된 생활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그 발효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그런 환경으로부터 너희가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누가 쫓아옵니까, 지금? 바로 이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히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급히 도망 나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무교제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무교제는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발효되기 위해서 머뭇거리고 여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애굽의 동화에 대해서 너희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따로 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긴급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삶아 먹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끓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고 또 다른 할 일들이 많게 되죠.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너희가 누워서 편하게 먹지 말고 일어서서 먹어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무장하고 발에 신을 신고 떠날 준비를 하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을 먹어라.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급하게 먹어라. 막 출발하는 자세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렇게 급하게 그 준비를 하고 지금 가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우리 가보지 못한 그 저천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하여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두 번째 절기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 바로 시작합니다. 이 두 절기 사이에 경과된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속되는 절기 속에서, 그래서 이 연속되는 절기를 신약에서는 그 무교절과 6월절이 이렇게 함께 표현된 게 있어요. 하나로 돼서 표현됐어요. 근데 하나이면서도 별개의 절기입니다. 그 내용상에. 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6월절과 무교절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자신들이 무교절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장사되고 다시 부활한, 그것을 따라 연합된 그 우리들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신분의 삶, 그것을 이 6월절과 무교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무교절의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고 대답.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맛없는 빵을 먹는 무교병처럼 의미 없는 삶과 쓰디쓴 노예 생활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 애국 백성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염두하고 고린도전서 5장에 이제 교회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무교절을 주신 그 목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안에 옛 것을 동경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속성, 그 죄의 근성, 그게 있어요.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이제 광야도 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염두하시고 너희는 계속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급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되었던 신분을 기억하지 말고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우리 안에도 세상을, 옛것을 동경하는 그런 게 나게 되잖아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가볍게 뭐 군대 생활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참 좋았는데 별로 좋은 생활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심으로 이 무교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불러내어 노임을 받은 너희가 누구냐? 이 무교절은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히 불러님을 받았지. 내가 누구인가? 교회를 모이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신분에 대해서 이 로마서 6장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실제적 성화에 대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 삶 가운데 이 신분에서 로마서 3장 22절에 위치적 성화,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신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무교병의 특성을 보면은 아까 맛없는 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교절이니까 빵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어떻게 되죠? 빵이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제가 빵을 간혹 만들어 보면은 발효될 때까지 참 인내가 필요해요. 식빵 하나 굽는데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원래는 하루 지나서 빵을 구워야 되는데 급하면은 이제 발효 적당히 하고 빵을 구우면 이 빵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이나 이 누룩을 넣는 것은 참 부드럽고 그 다음에 맛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누룩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고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딱딱하고 고지식하고 그 맛없는 빵처럼 융통성 없는 재미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과 동화되면 너무나 좋아요. 그들도 기뻐하고 나도 옛 것으로 가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거든. 근데 그게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부드러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가미되면 참 사람들이 재미있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또 종교적으로 와서 가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무기절을 주신 이유는 광야에서 애굽을 동경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도록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그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무기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따로 불러내었구나. 그래서 그 영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도록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애언적으로 오늘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누룩을 취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명절을, 이 절기에 담긴 영적 원리를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고 이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염두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온갖 걸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에 누룩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합니다. 이 무교절의 무교병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삶의 성격에 대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너희가 참 뻔뻔스럽게 자랑한다. 교회 안에서 버젓하게 그냥 그들이 행한 악행들이 있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뭘 말씀하죠? 정체성. 너가 누구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부분의 말씀도
번역을 하면은 로마서 1장 7절 말씀과 6장에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너희는 성도인데 너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저기 새로 침례받은 학생들, 청년들 또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가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옛 습성, 제 근성, 그것을 너희 안에서 다 제하라. 그것을 제하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방법을 나타내주세요. 우리가 누구인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 무교절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러내놓고 교회 안에서 악행을 한 자들이 뻔뻔스럽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나라. 자, 이제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완전 성화를 이루는 분 계십니까? 완전 성화. 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여기 성도라고 하는 말과 성화라는 말, 그리고 성화하다, 동사, 이 말이 우리가 저기 언어적으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몰라도 돼요. 뭐 발음 잘 못해도 돼요. 이 한 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성화되는 것, 성화하다, 이것이 분리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하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따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따로 내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무교절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을 표시하고 이 교제를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거룩함에 바탕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읽게 되냐면요. 실제적 요한일서 1장 6,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로 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그 예언적 의미에 담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월절은 구원에 관한 교리이면 무교절은 성화에 관한 교리입니다. 모임들이 제가 구원받고 나서부터도 이거 가르치는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성화에 대해서. 그냥 구원. 그래서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얼굴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갔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은 성화에 관한 교리로서 연속성을, 두 절기가 연속성을 갖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그 신분, 자가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 후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의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성화의 3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적 성화, 신분.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신분이 그렇게 돼서 부르기를 성도라 불렀습니다. 거룩한 자다. 이것을 간단한 말로 이제 칭이라고 하죠. 의롭다 칭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두 번째, 실제적 성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 실제적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이 부분이 무교절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이 구속 사역 일정에 있어서 거룩함은 구원의 뒤를 따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신분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적 어떠한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위치적 성화, 이 삶과 실제적 성화는 대리적인 것이 없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성화는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생각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실제적 성화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담겨두었어요. 위치적 성화가 로마서 3장 22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 5절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것은 의도적,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완전 성화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을 목표로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나아가라.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십니다. 이게 완전 성화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을 레위기 11장 44절과 19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거룩은 성화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의지가 아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이제 그 보증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보증을 받은 게 있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다.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 6장, 7장, 8장에서 이제 실제적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성령을 따라 행함,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장래 일을 말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성령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완전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이게 완전 성화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본 것이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죠. 그 쫓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의식적으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완전 성화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까지 화려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완전 성화예요. 그것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 이 성화의 삶을 실질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과 발름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일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일날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발견합니다. 다시 확인해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무교절의 삶을 살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은 무교절. 네. 그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